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경륜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일어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우연한 일도 없고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여 이루지 못하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모든 순간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성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보다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금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유다가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바벨론의 심판이 예고된 그 슬픈 상황에서 드린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25절에서 예레미야가 앞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바벨론 군대는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예레미야는 이 시위대에게 체포가 되어서 이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지금 눈앞에 닥친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기도에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지금 대조해서 그 기도에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6절부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전혀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 이것은 17절에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언급되었던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이 말씀과 지금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문제가 성경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이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일에 실수나 불완전함이나 모자람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시고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기쁨과 슬픔,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왕의 뜻을 이루고 왕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린, 우리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린 구원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삶입니다. 왕의 백성으로 왕의 영광을 위해서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이고 사람의 종교심이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 동안 오래 믿고 섬겨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한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이 결국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자,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완전한 통제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무력해서 무능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는 주체를 설명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절은 분명히 나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넘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역사를 진행하고 주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강력한 제국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볼 때는 그 제국이 힘이 있어서 움직여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포로기 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 나라의 멸망은 나라의 멸망이나 패배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이 힘이 없어서 패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은 결국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승리했다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바벨론을 움직이는 것도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하루를 사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해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에서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그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중심으로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이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이 나를 슬프게 하면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적인 정신과 풍조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어떤 개인도, 그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나라도 역사와 인생의 단 한순간도 통제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슬픔이나 기쁨이나 오늘 여러분들의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도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내가 경험해야 하는 그것을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도 사람들을, 환경을, 내게 있는 모든 주변의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 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향한 넘쳐나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불평치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도 주시고 심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척박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도 주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기쁨만,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들이시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함이 깨어지도록,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다루시게 됩니다. 자, 29절입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29절은 갈대아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치고 불사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에 불을 놓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같은 이방신에게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죠. 이스라엘이 불을 사용해서 또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그 불을 사용해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미련함과 죄가 어디로부터인지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가 되었던 것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과 하나님을 그 우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겼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을 경록케 했고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30절 3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 아니라 여호와의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로부터 악을 행했고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시간을 은혜로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심판의 이유는 더 충격적입니다. 자, 3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지금 죄를 지은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죄를 지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나 덜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가 예루살렘보다 좀 더 늦게 멸망했으니까 좀 더 낫겠지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죄악이 지금 사람들에게 트렌드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 구별되고 나은 것도 아니고 왕들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고관들이 더 나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먼저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 왕들도 고관들도 제사장의 선지자들까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다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심판을 당하여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이 망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이 세상이 변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죄악에 물들어가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죄악은 지금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번져갔고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모든 경계를 넘어서 이 죄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부터 아니 그 전부터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자아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22절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지금 재앙이 임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무시했고 주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지금 다른 어떤 누구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조상들 때문에 우리 조상이 지금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신포도를 먹으면
그 사람의 이가 시지 다른 사람의 이가 시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징계를 당하거나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도층부터 주민들까지 모두가 지금 악을 행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창세기에 언급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은 그때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것이죠. 그래서 또 이 3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우연히 어떻게 사람들이 정말 실수로 어떤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죄된 길을 선택하여 갔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우상숭배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들의 정말 자기의 생각과 뜻을 이루어 줄 것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자, 34절 35절 말씀이 이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과 법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어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지금 산당을 세우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 딸들을 지금 이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지금 그 불 앞에 지나가게 이 사람들을 이 자기의 자녀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형국으로까지 지금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이루고 어떤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 딸들을 죽입니까? 이것은 지금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비참함 속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지금 얼마나 비참함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함에 빠지는 것이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자기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비참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섬겨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비참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결국 이런 비참한 삶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성경의 그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차지하는 또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